여러분 교회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어떤 생각이든 어떤 이미지든 교회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뭡니까?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답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교회 하면 어떤 건물이 떠오르신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그건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번도 건물을 의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행복한 교회 하면 행복한 교회 이런 건물 뭐 이렇게 생긴 거. 또 누구다 지나가면 행복한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가 참 예뻐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실 때부터도 교회는 한 번도 건물을 의미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벽돌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여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회중,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교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 그런데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자리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을 하죠. 여러분 성전이란 말도 있습니다. 우리 그걸 교회의 다른 말인가 싶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란 말은 한때 건물을 뜻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건 뭡니까? 솔로몬이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이지요. 하지만 이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교회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성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뭡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란 말은 역사적으로는 건물을 뜻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성전을 건물로 이해하고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성전도 더 이상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에 세우시는 거룩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뭡니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거나 기억하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오늘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뭐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걸 좀 관념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뭐냐면 은유나 비유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거야, 이렇게 이제 이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 그건 단순히 비유나 은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더 확실하게 하면 교회는 진짜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은 나누어질 수가 없죠. 나눠지면 압니다. 나눠지면 더 이상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지켜야 그게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직분과 세우신 직분자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런 직분을 허락하시고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왜 직분을 허락하시고 직분자를 왜 세우셨느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허락하시고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기능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봉사 일을 잘한다. 야, 저 사람은 참 봉사 잘해 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을 뛰어나게 잘 해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 참 일 잘해, 봉사 잘해, 이렇게 할 때는 그 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일은 잘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자꾸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건 봉사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 직분을 주시고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은 그 직분자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그 직분자의 탁월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들 중에서 야, 너 참 잘 섬기네, 너 상 줄게, 너 인정해 줄게, 그래서 직분자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의 탁월함,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는 그 인정함은 개인의 역량의 특출함과 뛰어남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뭐 하면 뭐든지 잘해, 잘 되라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드러나고 나타나느냐?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직분자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일하면 아주 매끄럽게 일이 돼, 저 사람이 일하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돼, 결과가 굉장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일하고 나면 뭐라고요? 우리 교회는 더 하나가 돼. 야,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게 부인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교회와 복음의 역사에서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예. 제가 중요하다는 말하고 굉장하다는 것은 사실은 비교의 대상이 없을 정도로 교회사에서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었죠.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야, 바울이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그죠? 우리가 뭐 좀 다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교회가 확장되는 일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 말이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잡히고 고난당하는 게 뭐라고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대요. 그걸 알아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2명, 3명, 4명 있어야 우리가 뭐하면 복음의 진전이 더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바울 한 사람, 참 특출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갇혔어요. 그러면 뭡니까? 복음이 뭔가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당사자인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 목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어쩌면 이 디모데가 바울이 잡혔다는 얘기도 없고, 여러분, 자기의 어떤 미래일 수도 있잖아요. 복음 열심히 전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보이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게,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걱정한 사람이 많았다 얘기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에 2가지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바울이 저렇게 갇혔으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전도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고, 또 한 분위기는 뭐냐면, 야, 바울이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설치고 있는 거 볼썽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보기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갇혔다. 야, 그러면 바울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상반된 분위기죠.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들었어요. 그때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섭섭하다야. 아니요. 이러나 저러나 뭐요? 복음이 전해지는 걸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래서, 야, 내가 지금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알지? 나 꺼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해. 야, 기도해. 제일 1번째 제목은 바울을 건져내십시오. 야,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했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교회가 여전히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말씀은 매이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예쓰라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는 자신의 탁월함으로 자신이 인정받고 그 결과를 내고 그것을 증명하고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세우신 직분자는요,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주인이 되신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교회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요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혹여나 남들과 다른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책망한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바리새인과 같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교회가 교회로 세상 앞에 드러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스도와 주가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데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일, 그 일의 일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없다는 말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동일하게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떠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몰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모른다고 얘기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일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아세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를 주님께서 뭐요? 나를 위한 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고 하지만 나는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광야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때는 성막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를 교회라 부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특별히 이름을 어떻게 붙입니까? 광야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이번 이 광야교회인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잘 아시는 대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몇 명 보냅니까?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몇 명 보냅니까? 정말 모르시면 안 됩니다. 1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다수인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못 들어가는 땅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고 불고
우리 정말 못 들어가는구나. 슬퍼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여러분, 두 명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갈렙. 요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본 건 똑같지만 보고의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면 넌 40년 동안 광야에 헤맬 거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셔놓고 뭡니까? 같이 버립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얘 봤지? 얘 똑똑하지? 얘만 내 백성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뭘 통해서? 광야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광야에서 생활했으니까 더 지쳐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소위 하면 그때 1세대가 아니고 2세대입니다. 2세대. 그래서 여러분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데는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무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칼과 창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본 겁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직접 보죠. 이 소문을 누가 듣습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듣고 벌벌 떱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의 유무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쪽수가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가 큰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큰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게, 그게 교회가 할 가장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일도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닥을 닦고 쓸고 청소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이라도 그 일로 통하여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함락하는 이 일, 이건 결국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에 하나가 되는 거기에 교회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주님 앞에 무릎 꿇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막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할 때 그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일을 기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얘를 썼고 지금도 무엇을 위하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얘를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야 돼. 재정이 더 많아야 돼. 좀 유력한 사람들이 더 많아야 돼.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세상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자격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르신 자들을 교회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믿어야 할 것입니다. 뭘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다 하나가 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야 대단하지 멋지지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두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알아가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내가 아니죠. 함께죠.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까닭이고 함께 주의 말씀을 배우는 까닭이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는 까닭입니다. 주님 앞에 나만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가고 함께 주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기를 함께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는 일에 다 하나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함께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때는 여리고성을 말씀대로 묵묵히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받고 듣는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 시간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람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보고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